사람은 부모에게서 이제 생겨나면 3단계로 3가지 단계를 거쳐서 영원히 살게 돼요. 1단계는 어머니 모태에서 보내는 9개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세상에 나와서 수십 년 혹은 100년 정도 사는 그 단계고, 세 번째로는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저 내세에 가서 영원히 사는 단계, 이렇게 3단계를 거쳐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머니 뱃속에서 9개월을 거친 다음에야 이 세상에서 삶을 시작하게 돼요. 어머니 뱃속에서 보내는 그 9개월, 그 9개월을 채우면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9개월 동안은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뭐 눈이 필요 없어요. 귀도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도 돼요. 그런데 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도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느냐 이게. 그 필요 없는 걸 왜 갖추고 있느냐 이게. 그것은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준비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 기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죽는 그 시간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끝내고 저 세상에서 눈을 뜨고 저 세상에서 이제 그 영원한 그 영생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내세의 삶에 비교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너무나도 짧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그냥 잠깐 안개 꼈다가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가 보다 했더니 없어졌어요. 왜? 어저께 죽었대요, 글쎄. 이 세상에서 삶은 안개와 같아요. 너무 짧아. 한순간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 떠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나도 이 세상에 애착을 두고 살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 이건 영원한 거 아니에요. 다 잠시뿐이에요. 잠시뿐이에요. 사람도 잠시뿐이에요. 이 세상 물건도 다 잠시뿐이에요.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소멸되는 거예요. 그저 한순간에 지진이 일어나면 다 없어져 버려요. 이 세상 것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보이지 아니하는 것, 저 하늘나라,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보이는 세상에 너무 애착을 두고 여기서 뭐 너무 잘 살라고 애를 쓰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항상 바라보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영원하지 아니한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그랬어요. 영원하지 아니한 것들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결국에는 다 모든 게 다 없어지고 소멸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너무 애착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삶은 마치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시험 준비를 잘 해가지고요, 시험을 잘 통과하면 합격의 영광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얼마나 준비를 잘해서 시험을 잘 쳤든지 성적이 좋으면 장학금을 받아요. 전액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상급을 받으니 얼마나 좋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아주 잘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고 멸류관 상급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서의 삶을 잘 통과하지를 못하고 실패했다고 하면 천국에는 못 가고 지옥에 들어가는데 수치와 고통을 영원히 당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은 너무너무 짧지만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이 시험을 잘 치르느냐 못 치르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내세의 그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중요하지 아니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하나하나를 시험 치르는 마음으로 아주 잘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시험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할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어떻게 그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처신을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특히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냥 울부짖고 금식하고 난리를 쳐도 해결을 해주시지 아니하실 때, 마치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생겨날 때,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욥을 보세요. 그렇게도 신앙생활 잘하던 욥에게 그 재산 다 없어지고 10남매가 그냥 한 자리에서 다 죽어버리고, 욥이 병이 들어서 그냥 잿더미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온몸을 긁어야 하고 완전히 망하고 말았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세요. 도무지 말씀이 없어요. 잘못했으면 좀 책망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책망도 안 하시고 말씀을 안 하세요. 세상에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세상에 적신으로 왔다. 나는 적신으로 돌아갈 인생이라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온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저 모든 거 그저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침묵을 시키고 계셔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그렇게 나아가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갑절의 축복을 받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어려운 시험 당할 때 끝까지 잘 참고 견디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힘들고도 참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이 시험은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만드는 기회도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인격에 모관하고 부족한 부분을 온전케 만드는 그런 기회도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시험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도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많은 시험을 당하는데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를 아니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험이라든지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 시험을 능히 감당케 해주신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중에 특별히 너무 큰 시험이 와가지고 어려움 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굉장히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험을 감당할 만큼 믿음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내 믿음이 그렇게도 좋습니까? 내 믿음이 그렇게도 좋습니까?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신다 하셨사오니 이 시험도 내가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멘.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와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신대요. 길을 열어주신대요. 살 길을 열어주신대요. 그래서 능히 감당케 해주신다는 것. 또 감사할 일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시험을 잘 참고 이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상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끝까지 시험을 잘 참고 아무리 고통이 크고 괴로워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고 그렇게만 나아가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생명의 멸류관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험 당하는 사람에게 가장 안 좋은 거, 가장 잘못된 게 뭔지 알아요? 그냥 시험이 너무 괴로우니까요,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원망, 불평을 하고요. 그냥 자기에게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미워져요. 미워져. 그래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너무 섭섭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나? 이래가지고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좋아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하나님 가까이 하기도 싫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난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에라 모르겠다 이러고 하나님을 멀리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절대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험을 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에게는요,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도 많은 시험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청지기의 삶과 같아요. 이 청지기는요,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주셔서 맡긴 거, 그걸 가지고 일을 하고 그걸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시간, 물질, 또 지식 등등 모든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본래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걸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뿐입니다.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니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없습니다. 우리의 이 몸과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핏덩어리로 왔어요. 핏덩어리. 팬티 하나도 안 걸치고 왔어요. 핏덩어리로 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그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받은 겁니다. 그것은 엄밀히 따져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잠시 동안 즐기고 사용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다 놓아두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를 못해요. 전도서 5장 15절에 보니까 저가 모태에서 뻘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아무리 오래 살아보려고 그러고 아무리 돈을 벌어보려고 그러고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거둬가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수고는 다 바람 잡고 있는 거예요. 바람. 쓸데없는 짓이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셔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걷어가면 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받은 거예요. 받은 거. 받지 아니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마치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천만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주시지 않으면요, 아무리 노력해봐요, 돈이 왔다가 도망가 버려요. 들어오는데 나가는 게 더 많아요. 절대로 모아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많이 맡기시면 많이 받게 되고 적게 맡기시면 적게 받게 되고, 하나님이 많이 맡기시니까 재산도 많아지고 일도 많이 맡기시니까 그냥 높은 자리 귀한 자리 여러 가지 앉아서 일을 많이 하게 되고, 하나님이 조금 맡기시면 그냥 맨날 적은 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일도 조금 맡기시면 그저 조그맣게 일하다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좋을 것 같지만은 많이 받은 만큼 책임도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청지기가 참 큰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재산을 허비한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그 주인이 와가지고 너는 이제 그만둬라. 너 그동안 하던 일 다 계산해라. 정리해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젠 청지기가 쫓겨나게 생겼네요. 그 모든 재산 다 주인 것이니까 자기는 그냥 몸만 왔다가 몸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땅을 파자니 힘들고 장사해 먹자니 힘들고 자기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아이고 큰일 났구나. 쫓겨나면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이 청지기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정리하는 단계니까 아직은 쫓겨나지 않았어요. 쫓겨날 거라는 경고를 받았죠. 그래가지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 불러가지고 야, 너 빚이 얼마야? 예, 기름이 100마리나 됩니다. 그래 50마리라고 써라. 또 다른 사람 보고 야, 너 빚이 얼마야? 예, 밀이 100석입니다. 그래 50석이라고 써라. 인심을 막 씁니다. 그냥 아직 자기 고난에 있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려움 당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 막 그냥 선심을 쓰는 거예요. 선심. 그러면 자기가 쫓겨난 다음에 그들을 찾아가면 외면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게. 그만큼 신세졌으니까 다 그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 아니냐 이게. 이 사람의 그 행동을 아주 지혜롭다고 오늘 성경에 보면 칭찬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대로 영원히 있으리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하루 사이에도 다 없어질 수 있어요. 사업을 크게 하던 분들 보니까 부도가 나가지고요. 그냥 하루아침 안개같이 그냥 다 사라져버리고 빈털털이 되는 사람 내가 많이 봤어. 그러니까 우리는 청직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 놓으셨을 때 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돼요. 다 없어지기 전에. 아멘.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에다만 자꾸 보물을 쌓아요.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평생 먹고 살고도 남는데 그냥 다 돈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돈을 땅에다 쌓아놔요. 그뿐입니까? 대골 같은 집을 지어놓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잘 살아볼까, 좀 더 오래 살아볼까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요.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생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기가 쉽고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니까 마치 자기 남편보다 딴 남자 더 좋아하는 간음하는 여인과 같은 거예요. 그 태도가.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 푹 빠져버리면 하나님하고는 원수가 되어버려요. 간음하는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죄만 짓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닙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여간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오늘 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시면 내일은 없어요. 그러므로 신앙의 사람들은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 항상 그 마음 가지고 날마다 이 환난 시험 많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청지기로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행복도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행복한 것이지 땅에서 살면 곧 말라 죽어요. 저와 여러분은 살아야 할 것이 저 천국이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완전한 행복은 없어요. 이 사실을 아시고 마음을 세상에 두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 본향을 바라보고 언제나 주님 만날 준비 잘해놓고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